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서 이제 패딩도 꺼내서 입어야 되는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춥다라는 것은 또 이제 수능이 또 이번 주에 있고 또 한 해 동안 공부했던 결실을 맺는 또 시간이기도 하고 또 뭐 취업 준비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너무 분주하고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참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성경에서 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뭐 늘 만사형통하고 뭐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냥 인간적인 바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좀 아픈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지금. 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고돼요. 우리가 보면 인생이 고됩니다. 10대가 느끼는 인생은 좀 덜 할까요? 미취학 아동들이 느끼는 그 인생의 고난은 좀 비교적 쉬운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사는 저기 8살짜리나 10살짜리나 뭐 15살짜리가 느끼는 거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 각자가 느끼는 고난은 각자만이 아는 너무나 그냥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중을 따질 수가 없고 또 먼저 살아봤다고 해가지고 막 야 그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야 인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생이 고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인데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고되고 슬픈 일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재밌었던 기억들, 되게 웃겼던 기억들, 즐거웠던 기억들 되짚어 보면 되게 슬프게 기억된다. 그런 게 있대요. 그 아무리 좋았던 기억, 아무리 즐거웠던 기억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슬프대요. 우리의 인식이 그런 모든 일들을 슬프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참 고되고 참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 전체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오늘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성경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에도 했지만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진짜로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인생이 고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저는 사실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해서 조금 인생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감정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 성경을 아마도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기독교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수련회하고 뭐 선교 가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을 것인데 어디로 가는가? 이 진리를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에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고난이 고통스럽고 30대 고난이 고통스럽고 40대가 어떤가? 저는 살만해요. 근데 그게 40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게 아니라 뭐 공자도 40대를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40대라고 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복음을 깨달은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안에 거함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견고한 반석으로 있게 되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뭐 집에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일하면 되는 것이고 뭐 아프면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아요. 아까 뭐 이난이가 저기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즘에 좀 강건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 패턴도 잡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얼마나 익숙해졌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가 끝났잖아요. 이번 주에 리딩 지저스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거예요? 우리 화요반, 목요반, 제자영역반도 한 12월 첫 주, 둘째 주면 끝나거든요. 3과 남았거든요. 그 끝나고 뭐 할 건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삶. 제가 정말 여기서 강단에서 그냥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도 축구도 하잖아요. 축구도 제가 이렇게 가서 막 뛰는 이유는 제가 축구를 제일 못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일 못하는데 제가 지효한테 물어봐요. 지효야 나 뭐 할까 말해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말해줘 빨리, 이렇게 막 얘기하고, 또 저기 정동현 집사님도 막 안 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열심히 뛰고 네 이러면서 열심히 뛰고 막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뛰고, 약간 목회자라는 것이 그냥 감독,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선수들 뛰라고 감독한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현장에 나가서 누구보다 성도이고 싶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딩 지어스가 끝났지만 또 반딧불 데이도 지난주에 했는데 어하나 재밌었죠? 네, 어하나 재밌다니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하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교육 디렉터였는데 목사님이 어하나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교사 모집하고 그때 엄청 고생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어하나는 무조건 한다. 어하나는 전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경원이 저기 농담이고, 우리가 반딧불 데이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행사가 있으니까 초청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보고 싶은 얼굴들 부르고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했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가 우리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나 반딧불 데이나 뭐 신앙생활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통 교역자가 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 뭐 찬양 멈춰라 이렇게 사인 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막 캐치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막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뭐 또 냉난방 누가 또 부채질하고 있진 않나, 또 막 이런 거 음향 시스템 이런 거 늘 신경 쓰느라고 이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주시는 마음이 막 너무 막 폭포수처럼 부어져 가지고, 저는 청년 때는 막 진짜 신발 벗고 여기 위에 막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바닥에 무릎 꿇고 맨 앞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막 그렇게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구보다 교역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리더들도 마찬가지. 앞에서 분주하게 행사하고 행사 준비하고 앞에서 뭐 하느라고 정작 나는 예배 안에서 정말 기쁨과 자유를 못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9마리 속에 제일 잘 숨어 있을 수 있는 게 리더라고요. 목회자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순간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저 청년 때 소원이 그거였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거다. 막 그런 얘기 막 농담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어요?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희생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 있잖아요. 희생하세요, 뭐 헌신하세요, 뭐 낮아지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세련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좀 세련되다.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용을 타고 나오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건 조금 신화 같은데?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들어요. 다니엘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머리가 4개인데 하나는 표범이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사람의 형상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걸 실제로 봤잖아요.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게 세련돼 보여, 괜찮아 보여. 그런데 뭔가 그런 기괴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거 신화 같은데? 안 믿어지는데? 무저갱 나오고 천년 왕국 이런 거 나오고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신비주의 같고 환상, 그냥 이게 무슨 종교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죠. 안 믿어지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 3일 동안 안 믿어져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탁월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뭐냐면 그때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세자, 사탄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모든 역사 속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두루마리를 봉인하라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루마리를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할 것이 없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괜찮아요. 조금 방황하는 거 물론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겠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다. 인생이 고된데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미 승리하신.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는 월드컵,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방송을 볼 때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된, 이미 다 끝난 이 세상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역시도 예수님 잠깐 어디 가셨나? 지금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19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속히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올 거라는 약속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여기 잠깐 서 있어, 아빠 금방 올게 라고 얘기할 때 그 금방은 아빠 얼마나 빨리 갔다 오나 봐.
이게 아니잖아요. 금방 올게 아빠, 금방 올게,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은 아빠 반드시 올 거야, 잠깐만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길어지더라도 이 아이는 우리 아빠는 반드시 오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더디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반드시 오실 거니까. 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디 갔다가 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요, 마지막 때, 옛날에 저 IT에 쓰나미 났을 때 우리 교회 형들이 막 그랬거든요. 야, 이거 진짜 주님 오시려나 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는 뭐 어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다 재산 다 팔고 저 산 위에 흰 옷 입고 올라가서 주님 오시기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 이후로 모든 날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저기 오셔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계산하잖아요. 막 카드, 막 저기 밥도 제가 카드 왜냐면 그 카드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까봐 빨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카드 막 긁고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상,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들 행함 다 내놔, 너희들이 행한 거 다 목록 적어가지고 줄 쫙 서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뭘 쓰시겠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쓰실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몇 년도에 갔고요, 저는 회장을 2번 했고요, 저는 청년부에서 계속 섬겼고요, 뭐 선교도 5번 갔다 왔고요, 뭐 이런 거 쓸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럼 상은 무엇일까? 상, 아니 천국 갔는데 무슨 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 것인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저 안 띄워지나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아직 덜 받은 것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그것이 전부를 받은 것과 같아 이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무엇인가?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안에 인쳐지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저에게, 야 현진아,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건데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주님 저는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의 유일한 자랑, 저의 유일한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열매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거예요. 노진준 목사님,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노진준 목사님이 소아마비를 앓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치유 집회에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주님 제 소아마비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치유 집회에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나을 것을, 주님이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진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졌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야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 육신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을 때 그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안 나았습니다. 아니다, 나았다. 아니요, 안 나았는데요? 아니야, 나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왜 나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족한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생이 고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힘들고 고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터에서 사탕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사탕 하나 가지고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가지고 한 애에게 게임기를 사줬어요. 그러면 사탕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너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주님께서 그거 너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준비를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 이거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청년의 때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누구나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지체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계세요? 거짓말 안 해요? 뭐 도둑질 같은 건 안 하겠지.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도둑질 같은 거 하는 사람 없죠? 뭐 슈퍼 가서 막 초콜릿 훔치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초콜릿 엄청 많이 훔쳤거든요, 슈퍼에서. 저 우리 애들이 듣고 있네. 실패가 없어. 실패가 없는 도둑질. 뭐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저 제자반 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반이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 남성성을 딱 보는 거예요, 남자애들. 그래가지고 내가 누가 나보다 내 먹잇감인가, 누가 내 먹잇감인가를 살피는 게 제 항상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한 애들 딱 집어가지고 괴롭히는 게 이제 제 그거였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후회하고 반성했던 게 그거였고, 걔네들이 지금 저 찾아와가지고 너 목사 됐냐? 내가 다 까발릴 거다. 내가 유튜브에다가 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릎 꿇을 요양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할 요양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은요, 뭐 물론 예수 믿으면 열매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착한 일은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을 수 있죠. 교회 처음 오고 초신자고 아직 안 믿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되는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컨디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생활은. 그러니까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가,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내 확신은 흔들려요. 저도 흔들렸고 방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좀 아프지 않고 시험 보는 것 좀 다 좀 합격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이야기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다 이루어 가실 거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좀 믿고 좀 잘 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체중 감량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게 되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게 되죠. 우리 어저께 이제 쇼미더바디라는 운동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쇼미더바디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디빌더들이 아닌데 그냥 뭐 맨몸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격투기 선수도 있고 뭐 기능성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추어인데 다 같이 모여서 보디빌딩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제 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는 거 보면서 저도 막 동기부여가 막 엄청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 감량이 목적일 때 뭐 식단을 급격하게 절제해가지고 이뤄낼 수는 있지만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건강이면 체중 감량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거꾸로 되면 계속해서 행함만 강조하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직 안 믿어져? 그럼 일단 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녀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이 우리 아빠인지 아직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 일단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일단 저 아이들 안에 저 사람은 내 아빠라는 확신이 가득하면 내가 좀 실수해도 아빠를 괜찮아 이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실패해도 나에게는 예수가 있고 내가 넘어져도 나에겐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후엔 마음대로 하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 이거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죠.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필요한 거 이거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 채워주셔도 이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 돈이 뭐 통장에 잔고가 막 이만큼 있어도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부자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가 그걸 버리지 못해요. 이게 바뀌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냥 기독교 안에서 절기가 되면 이거 하고 철저하게 절기 지키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새벽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속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건지, 내 구원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건지. 아니요,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라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난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그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럼 기준이 뭐냐고요 여기서. 구원의 기준이 뭐냐고요. 이 예수를 믿음이죠. 예수를 믿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회 때 해야 되는 일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전 인생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막 사역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초청주일 백날 해봤자 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하지.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제 그 에베네셀이라는 성경 공부 이제 단체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경기도 쪽 스터디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막 천안에서도 올라오고 막 경기도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을 늦게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배가 너무 많아. 이 땅에서도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뭐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천국은 좀 늦게 가고 싶다고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국에 가면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데 지금도 맨날 예배 드리는데 천국 좀 늦게 갈까요? 주님 조금 늦게 오시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시 오심이라는 원어의 뜻이 나타나다요. 나타나다. 제가 옛날에 저도 청년 때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꿈 악몽 꿨다고 했죠. 악몽. 그때 부모님 안 믿으실 때 막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창문 열어보니까 저기 구름 위에 예수님 타고 막 천군 천사람 막 와. 근데 아직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 믿어. 빨리 전화했어. 통신사가 다 마비됐어. 운전하고 가는데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차가 더 이상 안 가. 그래서 막 뛰어가도 계속 앞으로 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직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꿈에서 깨면은 엉엉 울고 있어. 내가 그 꿈을 제가 엄청 많이 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늘 구름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런 무슨 뭐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나심이라고요.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 예수님이 저 먼 미래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서 반사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에 약속하셨던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말은 애 많이 낳으랄까요? 애 많이 낳으라? 기독교인들은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이 땅에 번성하고 막 이렇게 막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왜 대한민국 왜 둘밖에 안 나요? 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 피조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날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그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감정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 없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자,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 구하였으나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리딩 지저스도 끝났고 이제 연말의 사역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